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인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좀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이 6장 5절부터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쭉 이어서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 주술처럼 주문처럼 사용하여 열심히 많은 시간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참 우리는 기도를 좀 광대하고 넓고 포괄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사를 해결해 버리려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생에 필요한 것을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 공급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서 한 1년 동안에 쓸 것을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버리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기도에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에 대한 실제로 생존을 위한 것들을 위한 기도가 중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가운데는 이제 잠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것을 구하고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것이냐까지 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평생 동안 심지어는 내 자녀들이 쓸 것까지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는 식의 기도는 참
참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 것을 공급해 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중심으로 한 기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6장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로 돌아가면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하루 동안에 쓸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지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정확하게 나누어지거나 이것이 이거고 저것이 저거다, 그렇게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도의 기준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이니 우리가 아주 폭넓고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기도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나가며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욕심부리고 탐하고 그래서 더 무수히 많은 돈을 원하기도 하고 또 집을 몇 채씩이나 마련하기 위해서 사는 돈을 원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를 몇 억 주고 산다 그러면 그 몇 억 주고 살 돈을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기도 할 것입니다. 몇 억 주고 살 돈을. 그러면 그 몇 억이 되면 어떤 면에서는 평생 버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평생 벌 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밥을 먹는다면은 평생 먹을 양식에 대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을 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계점도 알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모아가고 저축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또한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탐심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는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한 것, 모은 돈에 맞추어서나 때로는 그것보다 더 필요하고 더 큰 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내가 100만 원을 모아놓고 5억짜리 집을 구하고 원한다면은 그것은 욕심과 탐심으로 인한 그러한 정욕으로 인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는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는가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편리한 곳에서 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게 중요했다면 주님께서 호텔 중심에서 사셨을 것이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호텔을 이용하고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고 살았고 단지 마실 것만 있으면 족하고 산 사람들이 주님의 사도들이고 또한 주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기도를 넘어서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과 탐욕과 욕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주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에 있는 6장의 말씀의 범주를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 가운데서 탐심 가운데 욕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조종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조종해서 자신의 욕심의 범위를 점점점 키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장 19절부터
6장 24절까지에는 이 기도, 그 다음 주님의 기도, 또 금식을 다루고, 그 다음에 다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기도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사이에는 19절부터 24절까지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6장 24절 그것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결론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넘어서서 많은 욕심과 탐심 가운데 필요들을 따라서 또한 욕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는 재물을 섬기는 삶으로 터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재물이 자신의 왕, 요즘식으로 한다면 만몬주의, 물질 만능주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재물신이 힘이 약하니까 그 재물을 더 모아야 되죠. 더 많은 돈을 모아야 되고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쏟아붓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 맞춰지기보다는 재물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누리고 살까,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살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까, 다른 사람보다 더 명예를 가지고 더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추구하고 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걸어가는 삶의 자리와 길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며 우리는 낮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옳고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사라져 가지만 내 하는 일들, 내 걷는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되고 우리가 무명하지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관심사가 때로는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섬기는 삶으로 터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거나 소유하는 돈이 부족해진다. 빚을 많이 져진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탁하기보다는 재물을 섬기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노예나 하인 부리듯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더 많은 재물을 모아달라, 더 많은 재물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며 욕심과 탐심과 정욕 속에 나아가서 잘못된 길들을 걸어갑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재물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무너졌고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 왔다는 것을, 또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의 영명을, 그의 아름다운 명예와 이름을 재물로 통하여서 얼마나 훼손시키고 하나님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종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먼저 보자면 6장 33절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의미 안에는 몇 가지의 뜻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
구하라 뜻 안에는 기도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나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seek라는 구하다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추구하는, 찾는 그런 내용의 단어를 선택하여 번역하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지 기도하는 pray,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원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찾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더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그러한 요청과 요구를, 명령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받고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난해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이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느냐, 이해하느냐, 깨닫느냐. 자신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의 내용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한다 그래도 오래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또 기도에도 자신의 마음에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오래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내용들은 사실상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손에 잡히는 뭔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잘 모르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지속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뭐에 쓰는 물건인고 이 기도를 해서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당장의 유익이 있는 기도도 아니고 나아가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면 근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며 영광이 되시며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임하심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의 땅이 지옥이 되어집니다.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들의 기쁨이 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법이 되시며 규정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 안에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을 구하는 것은 곧 빨리 죽게 해달라는 기도거나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고 임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물론 주님의 재림을 구하는 기도로 해석하는 여지도 있습니다. 또 그 해석 자체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며,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사시는 그 삶을 계속 이어져 가시는 것,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인생과 주님의 삶을 사시는 것,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임하였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본질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어떤 면에서 천국을 반사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것.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보다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인자야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곧 공의를 행하고 또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어떤 종과 노예와 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또 다른 로봇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버튼을 누르시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리모컨으로 조종되는 그런 기계나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타락하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드러나고 회복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단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게 말 몇 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원하는가? 내 땅, 내 나라, 내 성공이 이루어지는 땅을 원하는가?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은 성공하지 못해도 나를 통한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은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녹 선지자처럼 동행하며 행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하며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또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환상이나 꿈이나 치유나 기적이나 이적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고,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거하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 안에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내주하심이 사실입니다. 단지 이 주의 영을 통하여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거하시는데, 그냥 거하시겠느냐, 아니면 거하시면서 뜻하심과 원하심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냥 내주하시고 거하심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미와 찬양이 되게 하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실상은 쉬운 길과 쉬운 여정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이지만, 단지 그냥 기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내 옛사람을 벗어버림을 구하는 것이고, 내 정욕 속에 살아가고 육체의 정욕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삶을 구함입니다. 때론 내 뜻을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서는 어떠한 일이 되어지면 꼭 좋겠는데,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반드시 구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안에는 뒷일과 신후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저 일이 내 지혜와 내 통찰과 명철에는 참 좋은 일이고 내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내 지혜와 내 명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뒷일을 아시는 것에 있어서, 나는 때로는 저 일 때문에 고난이 생기고 고생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다면, 기꺼이 나는 편안의 길을 벗어버리고 내가 편안하게 되어지는 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함보다, 내가 불편하고 고생되고 고난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을 심령 속에 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가 대입을 준비하고 어떤 좋은 대학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 학교, 그 학과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그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다 알 것도 같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도 같고, 또 내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므로 믿는 자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하여
안 믿는 내 가족, 형제들에게 덕을 끼칠 것 같고, 그렇게 내 소견에는 옳은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저 대학, 저 좋은 과에 진학하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나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기도를 마땅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는 더 중요한 그러한 근원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서로 내 자녀가 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저 좋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재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저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대학이나 그러한 과를 진학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장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예를 들어 내 자녀의 교만함을 꺾기를 원하시고, 내 자녀를 연단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에 더 합당하게 빚기 위하여서 내 자녀에게 나는 알지 못하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 혹은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알게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심령이,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는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런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문제 이전에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중심의 소원이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담겨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구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고 우리의 입장은 어떤 면에서 다를 수 있냐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유한한 세계 속에서, 유한한 지혜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입장에서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잠시 잠깐 후에 지나갈 80평생, 70평생의 삶 뒤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이 되고 무엇이 영원한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은 유한하고 좁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광대하고 높고 영원까지 보고 있는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중심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구하며 재물을 섬기게 되기 쉽고 욕심과 정욕 가운데 나아가기 쉬워서 오히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 중심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자녀의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천국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휴머니즘이나 휴먼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을 우리가 섬기고 경외해야 되고 따라야 될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 생각,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치중하여 한다면 내 중심,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우리는 계속하여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그것을 주시는 걸 누릴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우리 안에 근본과 근원이 되어져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렇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할 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 같은 주님의 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젊어서는 자유롭게 띠뛰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다니지만 마지막 늙어서 마무리 짓기는 원하시는 것은 그가 원치 않는 그곳에 끌려가서,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의 손에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하심을 베드로 사도에게는 주님께서 애언하셨습니다. 너가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끌려가고 잡혀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애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하고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며 나를 굴복시키며 헌신시키는 그런 기도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함과 소원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에는 내 뜻이 내려놔지고 내 영광이 내려놔지고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꺾어버려야 될 많은 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옳은 거, 내가 맞는 거, 내가 틀리지 않는 것만 보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사 속에서도 우리가 틀렸을 때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또한 내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 드러내놓고 사죄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허물없고 완벽한 삶보다는 때로는 내 부족함과 허물 속에서 내 부족함과 허물을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많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에는 내 영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정욕이 무너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러한 길과 그런 삶을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단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원이면서 우리의 인생과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이며 간절함이며 그 소망이며 열정이며 열망이며,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날 한 날 한 날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한 기도는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시대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시대에는 생존의 시대여서 하루 한 끼 두 끼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중요했겠습니까? 두 벌 옷 가진 사람이 드물었을 시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구한다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이 구약 성경의 거의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용서가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죄의 용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회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허물지고 죄 속에 사는가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죄악 가운데 사느냐가 드러나면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의 자비와 인자와 용서하심과 사유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 속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용납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랑은 방종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편리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재단한 성경을 벗어난 사랑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떠한 용서하심인지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해야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 없이 주님 없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때로는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무지함이 드러나고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며 경외하며 엎드릴 수 있을 것이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여정 속의 길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이 넘어진 이유를 로마서에서는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무너졌고 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겠느냐 상상이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섰을 때에만이 우리의 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무너집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절기를 지켰다, 할례를 받았다, 금식을 했다, 기도를 해왔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러한 자신들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자신의 의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며 무가치하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내 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 의가 얼마나 볼품없고 심지어 의로움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여정을 많이 걸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한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의는 다 무너집니다.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의가 또 하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난 의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한 로마 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무너진 자리에 이 율법 외에 난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의가 다 사라진 그 자리에 로마 3장 21절에는 그렇습니다. 로마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참 깊이 있고 심오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내 의가 아니라 내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서 우리의 의를 다 버리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과는 상관없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가 아니라 우리의 누더기 같은 거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이며 그 의로움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이다.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차별이 없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다.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께서 걸으신 믿음의 여정과 길, 공생의 세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속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고난과 질고를 체휼하셨으나 죄를 짓지 않고 사셨던 그 여정들, 그 고난의 길들, 나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심까지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이고 그러한 주님께서 나중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루어 놓으신 의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갔던 그 의로움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줍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준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의가 없을 때 그러합니다.
내가 내 의로 옷을 입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추리하고 더러운지,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의를 다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벌거벗게 나타나고, 그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의를 입게 되는데, 입는 방법은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상은 통로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한 믿음은 수단이 된다, 그 말이지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난 하나님의 의라. 그러나 단지 믿음은 수단과 도구 이상의 것입니다. 단순하게 수단과 도구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으나 믿음은 수단과 도구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서 본질상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계속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겸손하고 겸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에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완벽한 공의, 완벽한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내 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후자를 먼저 이야기해 본다면 복음으로 인한, 복음을 위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내 영광과 내 자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증거되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림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맞추어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삶을 우리는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의로우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두 번째는 주 예수님께서 걸으신 여정과 십자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또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는 주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 위에 흘리신 그 모든 것이 또한 의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개는 나누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되겠지요. 그러하니 우리가 주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또한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두 개가 같이 붙어서 가는 것이지만 내용상에는 공통적이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는 내 의가 얼마나 더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럼에도 추레하고 더럽고 지저분한지 알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입으려는 그 각고의 어리석은 노력 속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했던 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 들려드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이 모여서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했던 어떤 아름다운 선행이나 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행하셨나이다 하고 내가 받아야 될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익히 기억하고 깨닫고 아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래 우리가 서서 살아가면 나는 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적인 의존 상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살게 되고 주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반열과 대열 속에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어떠한 죄라도 우리를 사실상은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붙잡고 살아가면 끊임없이 내 죄와 내 허물은 우리를 참수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내 의로움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다 할지라도 쓰레기 같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아가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나타나는 의라 할지라도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권능을 통하여 난 의기 때문에 은혜에서 나타나는 의로운 행위고 삶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면류관이 됨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과 길과 여정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의 열망과 소원이 되는 것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아뢰을 수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는 또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며 그러한 중심의 간절한 열망이 있는 가운데 아래는 기도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한순간에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길은 한순간에 콩커풀 씌워지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랑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바르고 참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를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면서 내 영광, 내 의가 드러나기보다 내가 가진 모든 의가 서로 있다 할지라도 은혜에서 난 것이며 믿음에서 난 것이며 또한 주님으로 인한 것인 걸 알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다 넘겨드리고 오직 주님으로 인한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만을 덧입고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